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말씀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8절부터 15절까지로 잘라서 함께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믿는 자에게 일어난 축복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금 세계에 나라가 모두 몇 개가나 될까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정식으로 승인이 된 국가는 195개 국가이고, 그 다음에 승인이 안 된 국가가 13 국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라고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나라들을, 그런 것들이 승인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208개 나라가 있다. 근데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나라가 그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그때 당시에 나라마다 각 고을마다 전부 다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 같은 남한 정도의 땅 넓이면 수십 개의 아마 그런 나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그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그게 이제 연합이 되고 또 통일이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더 큰 국가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것도 꽤 크죠. 많은 지역을 갖다가 합병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꽤 큰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실권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문둥병자였습니다. 이웃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하면은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공동체에서 격리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버렸죠.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에게 장관 자리도 주고, 국방장관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본래 장군이었으니까 예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아람을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한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참 아람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참 대단히 참 위인이죠. 한마디로 영웅이죠. 뿐만 아니라 왕도 아주 총애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당연히 예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불치의 병인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불치의 병인 불신앙, 이것은 우리가 좀 치료를 해야 되겠어요.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불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만연해 있어요.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의 말을 신뢰하는 장면이 나오죠. 믿었어요. 사실 아무리 계급이 높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못합니까? 자기 몸에 그 고통, 그 큰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몸이 썩어 들어간다면은 좀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본문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가 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 장관은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가겠다고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소녀의 말을 듣고 신뢰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로 나이 어린 소녀였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어린 아이였다는 얘기.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병을 낳았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가장 큰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는 어떤 증거를 우리들에게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또 이웃의 권유로, 또 스승의 권유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전하는 사람, 그를 신뢰할 때, 그의 말을 믿을 때에 그때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혹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1대1의 중생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누구나가 다 중생을 체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데, 설교를 듣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중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전혀 거듭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 장로님을 평생 잊지를 못해서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그분을 만났던 때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어요. 35년, 뭐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면, 그 아내가 조그만 개척교회가 생기게 되니까, 개척교회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흥미를 갖고선 간 거예요. 그 아내도 본래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강대상 하나 딱 갖다 놓고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바닥이죠. 그럼 맨바닥에 꿇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힘든 거예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참 교회가 어렵더라. 돈이 없어가지고 의자도 사다 놓지 못하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들 말이지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좀 어떻게 좀 의자를 좀 해줄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러면서 뭐 어떤 의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교회는 장의자가 필요하잖아요. 보통 조그만 건 한 4-5명 앉고 큰 거는 7-8명 앉는 그런 장의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10개만 해줄게. 그래서 장의자를 맞춰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갖다 주게 됐어요. 근데 갖다 주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좀 구경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서 드리는가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 교회라는 문을 처음 밟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참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참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없어요. 난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때 참 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기 나만 장군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는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다. 어떤 사람이 좀 보여달라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좀 데리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처럼 나이 어린 하녀의 말이었지만 그를 신뢰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기 위해 왕의 허락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신뢰할 때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1대1의 관계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신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즉시 행동을 했어요. 5절을 보면 중간에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이 금이 6,000개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이 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의복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값이 나갔었습니다. 의복이 없이 별로 아무거나 걸치고 살던 시대였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돈이잖아요. 여기서 곧 떠날 새는 왕의 제가를 받고 곧 떠났다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복음을 들어도 감동을 받아서도 그것을 행동화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를 가든지 정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든지 좀 배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윤리는 실천윤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떤 이론적인 것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불신의 사람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들려준 복음을 귀 기울여 듣긴 했어도 움직이지 않고 불신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끝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만 장관은 즉시 왕을 찾아가 출장 허락을 받고 선물을 준비한 후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만의 세 가지 귀한 성품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거예요? 첫째는 그의 순수성이에요. 자기가 부리는,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하녀, 어린 소녀, 그 말을 신뢰하고 길을 즉시 떠났다는 것은 그가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수성입니다. 이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헛수고를 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2배 가득 채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정말 주여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앞에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육지를 대고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한번 나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요. 천만의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이면 1명, 2명 나올까?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시다 하고 하고선 거기서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믿는다는 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 그것이 바로 순수성이죠. 참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중병에 걸리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죠. 근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암 환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누굴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자기가 지푸라기라도 갖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 당장 얼마 전에 우리 김사열 목사님 같은 경우 저한테는 자형이 됩니다만은 암에 걸렸잖아요. 횡격막에 암이 생겨가지고 뭐 여러 번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전이가 돼가 횡격막이래요. 도저히 고칠 수 없대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문에 들어갔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역사가 왜 그럴까요? 자기 생명을 기왕 죽는 거 아니에요. 기왕 죽을 뻔하면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 지푸라기라도 삼으십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챙평과 그런 거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귀히 쓰시고 고치시고 정말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귀한 성품 중에 하나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대단한 물질에 보니까는 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고치기 전에 갖다 주는 거예요. 뇌물 바치는 것처럼. 뇌물 바치려고 갖다 준 건 아니죠. 다시 돌아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갖고 가는 건데 미리 그것을 대단한 물질을 사실은 그것을 받을 사람은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게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서 왜? 내가 감사를 먼저 그에게 드리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치 오늘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감사하는 것도 못하고 살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아직 받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엄청난 예물을 준비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네. 병치료 받을 만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방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일개 국가의 국방장관이 왔다면 적어도 영빈관에 모시고 또 저가 병 고침 받기 위하여 왔다 하면 병을 고친다는 의사나 또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리고선 그를 갖다 고치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의심을 하잖아요. 무슨 염탐을 하러 왔는가? 자기 나라를 갖다 침략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하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선지자에게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번엔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곱빼기도 보이지를 않고 사자로 심부를 뿐이죠. 한마디로 사자를 내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곱빼기도 보이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누구라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즉시 화가 나가지고서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아니 요단강이 무슨 요단강이야. 요단강은 자기의 나라에 가면은 말이죠, 아주 큰 강,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이냐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두 가지 결정적인 올무에 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올무입니까? 첫째는
자존심이라는 올무예요. 어떤 자존심입니까? 내가 국방장관인데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이 대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뢰의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것은 위치가 높고 돈이 많다든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쥐려고 그러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되고,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깨지고 다스러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대접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될 때 특별히 자존심이 가득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대접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나아만은 유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올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요단강에 가가지고서는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장군, 한 나라의 말이죠, 임금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가서 7번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럴 때에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보다도 참 유치한 방법 아니에요. 한마디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간단한 방법일 때 사람들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칫하면 사람들이 이 방법이라는 것을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이 방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푸닥거리 할 때 무당들을 보게 되면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뭐 가진 단장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별걸 다 매달아놔요. 보니까 그 뭐예요? 귀신을 갖다 불러들이고 귀신에게 그들이 빈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서 만약에 말이죠,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돼? 그 말도 안 돼. 그럼 유치하게 그 뭐야 도대체가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성 들이면 부정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세계 테마 기행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동남아 국가에 가면 전부 다가 우상이더라고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그렇게 우상 많은 데는 없어요. 정말 동남아가 그렇게 우상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들을 어떤 데는 보니까 이렇게 둥그런 거 돌아가는 게 뭐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를 매달아가지고 소가 붙잡아가지고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소가. 그럼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돌립니다, 소와 같이. 그걸 많이 돌수록 더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참 어지럽겠다. 어떻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총들을 주셨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죠. 그래서 병 나음을 받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요청할 때도 있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병도 낫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닥터를 통해서, 닥터도 뭐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워가지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미 세상에 다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은총은 뭡니까? 그런 의술을 통해서도 낫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고 그 기도할 때 그분은 아직도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치료의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유치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죄를 사한다는 그 방법 자체도 사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믿는 사람 자체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고상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았던 방법도 결코 그것이 고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보았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을 얻은 우리들, 나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간단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올무에 걸렸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그는 다시 수행원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요단강에서 씻으라니까 우리나라에 가도 이런 강이 있는데 마차를 몰고 다시 떠내려고 할 때에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여도, 큰 일은 어떤 것이에요? 더 많은 당신이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신이 그냥 떠났겠습니까? 너무나 유치하니까 당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몸을 씻으라니, 그러면 병이 낫는다니, 몸은 뭐 언제나 씻었었는데, 아니 몸을 씻으면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근데 당신에게 그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신이 그냥 떠났겠습니까? 그걸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행을 한다거나 뭐 어떤 것을 한다거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전혀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마도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면 금세 그는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마 했을 것이에요. 아마 떠나려고 안 했을 것입니다. 종들은 그 약점을 지적했어요. 이 종들이 같이 흥분하고 충동전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약점을 지혜롭게 지적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 좋은 종들을 줬어요, 이 사람.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비록 하녀와 종들의 권면이지만 그 말을 그대로 따라준 나만의 인격과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14절과 보시게 되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기의 살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가 그 다음에 행할 행동은 너무나 기쁘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예물을 갖다 다 이제 그때는 보니까는 뭐예요? 선자를 찾아갔겠죠. 너무나 고마워서 그것을 다 드는데 그가 받습니까? 받지를 않잖아요. 절대로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시면은 17절에 나만이 이르되 받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병 고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계속 순종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전진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부유해집니까? 믿음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 나아만 이방의 사람의 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방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하여서 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병도 낫고 또한 놀라운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장차 내가 주님 앞에만 제물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있사오나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오직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